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말씀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주인이 되지 않겠노라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새롭게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순종의 삶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10계명, 10가지의 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장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말씀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이스라엘의 종에 관한 규례였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종에 관한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당시 모든 나라에서 종은요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주인의 소유물이었고요 재산이었기 때문에 주인이 물건을 사용하다가 쓰다가 버리기도 하듯이 그렇게 버리기도 했고 다른 곳에 팔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종은 그렇게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종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 생각을 하고 기본적인 인권을 철저히 보장해 주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종들에 대해서 다른 무엇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내에서 가장 불쌍하고 소외된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마 종들이 가장 불쌍할 겁니다. 종들은 자신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의지대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자유가 없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요 어디에 화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종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아요. 종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종들이기 때문에 당연한 삶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장 관심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과연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해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이 시대에도 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소외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생존의 위협을 겪고 있는 사람들, 착취당하는 사람들, 국가를 잃고 난민이 되어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집이 없어서 거리에 나앉은 사람들, 장애인들, 전쟁 피해자들, 한국에 지금 수재가 나서 수재민들, 얼마나 많은 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근처에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이런 종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과연 없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저는 분명 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있다라고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봐도 그냥 지나치고 모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분들에게 가장 관심과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세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요, 과도한 세금을 요구하던 사람이었어요.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자기가 얼마를 책복하고 로마 정부에 바치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강도와 같은 사람이에요. 부정직한 사람이고요, 비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세리와는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 삭개오의 집에 방문하셨어요. 그와 식사 교제를 하시고 대화를 하시고요, 그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세리 마태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지 않으시고요, 세리의 기도를 받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강도와 같은 짓을 한 그 세리의 행동을 그대로 인정하셨다는, 용납하셨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세리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요, 봐도 못 본 척하고요, 그림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니까 누구도 어울릴 수가 없는 거죠. 그 작은 한 영혼에게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요,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세리와 가까이 있으면요, 왜 예수님께서 비난받을 줄 몰랐을까요? 아셨지만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를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목회자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작은 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건물, 교역자, 설교, 선교, 심지어 성경까지도 시간 낭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목회자가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설교도 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가르쳐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많은 행정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다 잘한다고 할지라도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으면 그 사람은 훌륭한 목회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C.S. 루이스가 얘기하는 건 목회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면 작은 소자와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두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1904년도에 한국의 의료 선교사로 오셨던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목포 지역에서 사역하셨습니다. 동료 선교사였던 의료 선교사였던 오엔 선교사님이 의료 진료를 나가셨다가 과로로 쓰러지셨습니다. 광주로 이제 병원으로 이송이 되게 되셨는데요, 포사이드 선교사님에게 그 연락이 왔습니다. 목포에서 광주로 빨리 이동을 해서 그 오엔 선교사님을 도와야 할 때였습니다. 열심히 내려가는데 광주 근처에 왔는데 한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급하잖아요. 지금 오엔 선교사님을 가서 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쓰러진 사람을 보고요, 그냥 지나쳐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최흥종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포사이드 선교사님의 그를 그 자신이 타고 있던 그 짐승에 태워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그 모든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 상황을 보고요, 이렇게 그때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오엔 의사의 치명적인 질병 치료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전보를 받고 광주에 도착하기 전 13마일쯤 떨어진 곳에서 포사이드는 길가에 누워있는 여자 나환자를 보았다. 자신에 대한 위험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께서 하신 대로 행하려는 마음에서 그녀를 안아 말에 태우고 광주까지 걸어서 왔다. 포사이드 의사는 모든 점에서 신사이고 또한 신사복을 입었으나 전혀 개의치 않고 그 환자의 손을 잡았다. 병으로 일그러지고 더럽고 돌보지 않은 그 손을. 그녀의 머리는 수개월 수년을 빗지 않았으며 그녀의 옷은 누더기로 더럽고 손과 발이 부어올랐으며 견딜 수 없는 냄새를 풍겼다. 한 발은 집신이고 다른 한 발은 종이로 감았다. 걸을 때에도 심하게 절었다. 나환자가 마침 오른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떨어뜨렸다. 포사이드를 얘기하는 거죠. 포의사는 날 보고 형님 저 지팡이 좀 집어주시오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집어주는 것을 주저하였다. 지팡이는 고름인가 핏물인가 더러운 진물이 묻어 있었고 환자를 살펴본즉 흡사 썩은 송장이요 다 없어지고 두 가락밖에 남지 않은 손가락은 그나마도 헐어서 목불 인견이었고 또 한 가지 까닭은 그때만 하여도 나은 자의 수요는 희소하였으나 보이는 환자마다 이렇듯이 극으로 흉스러워 나 환자에 대한 증오감이 대단했던 때였기 때문이다. 이런 최용종이란 분이요,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나 환자를 돕는 모습을 보고요,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를 깨달았대요. 그리고 그때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후에 선교사님을 적극 돕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되셨어요. 후에 나 환자들, 결핵 환자들, 거린들을 돌보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일까요? 한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길가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어요.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지나가는데요, 종교적인 의식 때문에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요, 그냥 지나쳐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교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가까이 가서 어떤 상황인가를 지켜봅니다. 보니까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자기가 갖고 있던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요, 상처를 싸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타고 왔던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과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입니까? 당시 포사이드 선교사님은 여러분 지도에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 한국이란 나라에 왔어요. 아무런 연고가 없는 나라이죠. 지금처럼 선교지 나가려고 하면 모든 정보를 알고 나갈 수 있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배를 타고 오면 한 달 이상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한국에 딱 도착을 하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모릅니다. 한국어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공부한 의대를 졸업한 수재가 한국에 와서 나 환자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국가에서도 사회에서도 책임지지 않는 그 나 환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생각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평안히 하라, 덥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이웃에게요, 그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진정한 사랑은 실천하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함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족이 감당할 수도 없고 마을에서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착고에 이렇게 붙들어두면 다 풀어헤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요, 무덤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죽은 자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강도 만난 자, 그 거라사 광인을 만나러요,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가십니다. 거라사는 돼지를 키우는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고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곳입니다. 간 이유가 딱 목적 하나였습니다. 무덤가에 있는 그 광인을 만나러, 그 미친 사람을, 귀신 들려 미친 사람을 만나러 주님이 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멀리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변부터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과 말로 하는 사랑은요, 우리가 온 인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천하는 사랑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관심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는 것도 너무나 행복하지만요,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 모릅니다. 이번 주간 이런 평소보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요, 내 주변에는 강도 맞는 자가 없는지, 내 주변에는 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지를 좀 돌아볼 수 있는 한 주를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과 같이 우리 산호사의 온누리교회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분들이
넘쳐나는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종된 경험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요 출애굽한 이후에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유인이 된 사람들 중에 다시금 종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종이 되는 사람이 생겨나게 됐을까요? 몇 가지 경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태어나자마자 종인 거예요. 부모가 종이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니까 종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종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돈을 빚졌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서 돈을 빚졌는데 돈을 갚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도둑질을 했습니다. 범죄의 그 이유 때문에 변상을 해야 되는데 변상을 하지 못해서 종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종이 된 사람들에게도 평생 그 종으로 부려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기한을 정하셨어요. 6년을 열심히 일하게 하고요 7년째가 되면 아무런 조건 없이 놔주라는 겁니다. 자유하게 해주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 당시 시대상으로 봐서는요 굉장히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겁니다. 당시에는 한 번에 그 종이 된다는 것은요 평생 노예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년째가 되면 아무런 대가 없이 몸값이나 채무를 더 이상 묻지 않고요 자유하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7년째 해방되는 종들을 그냥 가정에서 내쫓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손에 돈을 지어주고요 물질을 지어주고요 내보내도록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이런 종이 그 가정에서 해방이 되면요 혼자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금 돈을 빌리게 되겠죠. 돈을 빌렸다가 다시금 돈을 못 갚게 되면 다시금 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나갈 때 돈을 주라는 겁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제가 종이 되었어요. 제가 노예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인을 만나서 그 집 노예로 팔려가게 될 겁니다. 저에게 소망이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그냥 좋은 주인 만나서 밥이라도 제대로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주인을 만나서 집에 팔려갔는데요 주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 열심히 일하면 6년 동안만 열심히 일하면 내가 7년째 너를 자유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주인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는데요 삶에 소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런 6년이라는 시간이 힘든 시간일 거예요. 왜 6년을 두셨는가 하면 자신의 책임을 변상할 시간을 두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이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잘못도 있거든요. 자기가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6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그 변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해결이 되면 7년째 자유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이 되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안 좋은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도요 소망을 가지게 하세요. 자유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사방이 막혀있는 상황 같아 보일지라도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때 나이가 17세였습니다. 17살 때 종으로 팔려가서요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어요. 그 가정의 총무로, 그러니까 뭐 종들 중에서 가장 높은 직위를 얻은 거죠. 그래도 종이긴 종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오해를 받고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종에서 신분이 더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헤어나올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요, 바로의 측근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은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망이 없는 그때에도요, 그가 꾼 꿈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요, 내가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 그곳에 보내셔서요, 요셉을 만나게 하시고요, 그의 삶에 소망을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선포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보이시는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되는 경험은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잖아요.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우리의 삶으로 얘기하면요,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경우에라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 소망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그 얽매인 데에서 자유하게 하실 거고요, 종된 데에서 풀려지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다 만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요, 종이 있었고 주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종에게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주인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을 볼게요. 자, 3절 4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여러분, 종으로 일한 지 7년째가 되었어요. 자유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쁠까요? 혼자 와서 이 종으로 살았으면요, 7년째가 되면 이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나가면 되는 거예요. 결혼해서 그 집의 종이 되었습니다. 7년째가 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홀로 종이 되었는데요, 주인이 잘 봤어요. 여종을 소개시켜줬습니다. 가정을 이루었어요. 자녀를 낳았습니다. 7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내와 자녀는 두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주인의 소유였거든요. 본인 혼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정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종들의 상황도 불쌍히 여기시지만 동시에 주인의 어려운 처지와 정당한 권리도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주인에게 어떤 것이 어려울까요? 만약 7년이 되어서 그 집을 섬기고 있던, 살림을 살고 있던 모든 종들이 나가면요, 그 집 살림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주인에게는 어려운 처지이죠. 주인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다면 뭘까요? 원래 그 여종은요, 그 남종의 것이 아니었어요. 남편에게 속한 분이 아니었어요. 주인의 소유였어요. 당시의 입장으로 보면 주인의 재산이잖아요. 당연히 주인에게 소유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에게는 종들을 부릴 권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들에게 7년째 자유함을 얻을 권리가 있다면 주인에게도 자신의 여종과 그 자식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권리가 주인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종들의 형편을 일방적으로 들지 않았습니다. 주인과 종, 지배를 받는 자와 지배하는 자, 그 사이에 공평함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6장에 보시면요, 상전과 종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하고요. 상전을 섬길 때에 눈가림만 하듯이 섬기지 말고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에게는, 상전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종들에게 위협을 그치라고 합니다. 내가 돈을 주고 부리고 있다고 해서 막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일을 했으면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편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고요, 소외된 자들을 돌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반대쪽에 있는 부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 미워하시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질문하시면요 예수님이 다 대답하셨어요.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는데요, 그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어요. 종교 지도자이죠. 한밤중에 그를 만나 주셨고요, 인생 상담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제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제 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누구에게나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물고 나오는 숟가락의 색깔이 다르다고 생각하죠. 생김새도 다르고 능력의 차이도 있습니다. 살아가는 환경도 다르고요, 얼마나 빈부의 격차가 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고 구조적으로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공평하게 대하세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대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밀어내는 자가 구원을 받지 못할 뿐이지 주님이 동일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불공평해 보여도요 결국은 죽음에 가까울수록 많은 부분들이 공평해집니다. 죽음에 가까이 올수록 많은 부분들이 공평해져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50대는 공부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지식이 평등해지고 60대는 외모가 예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게 되고, 여러분 오래 사시면 됩니다. 오래. 70대는 건강이 비슷해지고 80대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먹고 입는 것이 비슷해지고 90대는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생사가 평등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죽음에 가까이 올수록, 그 시간이 가까이 올수록 공평해지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공평을 보여주는,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것이고요, 우리가 모든 것을 놓고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공평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32분 정도 믿는 것 같습니다. 이 말에는 좀 해석이 필요해요. 우리의 인생을요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사람은 여기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생각이 다르고 감정이 다르고 우리는 다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공평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은요 그에 맞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맞게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느낄 때는요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게 우리 각자에 맞게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게리 체프만이라는 그 목회자가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썼는데요, 우리가 사랑을 느끼는 방식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인정하는 말을 하면 사랑을 느껴요. 격려하고 칭찬하면요, 힘을 내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어떤 분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사랑하는 감정을 느끼죠.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퀄리티 타임을 보내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고 공감하고 대화하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선물을 받아야지만 사랑함을 느껴요. 이것이 나쁜 게 아니죠. 사랑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헌신을 통해서 사랑을 느낍니다.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느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신체적인 접촉, 손을 잡고 허그하고 입 맞추고 이런 행위들을 통해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을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요, 그에 맞게 한 사람 한 사람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주님이 베드로에게요, 사단의 자식아 얘기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막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제대로 알라는 거였죠.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눈을 멀게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어야지만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고요, 죽어야 될 겁니다. 거기에 있으면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어요.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각자에 맞게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정말 각자에게 나에게 가장 맞게 사랑하시는 이런 그 주님을 인정하고요,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세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여러분, 7년째가 되었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이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종이요,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신이 스스로 자유할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올 때는 혼자 들어왔는데요, 여종을 소개시켜줘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혼자 나가야 됐잖아요. 나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상전과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상전과 처자를 사랑했대요. 처자를 사랑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아내와 자녀를 사랑해서 그곳에 남고자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6년 동안 일하면서요, 이 종이 무엇을 발견했는가 하면 주인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을 알았어요. 상전과 처자를 사랑했어요. 주인이 정말 좋은 주인이었어요. 여종을 소개시켜주고 가정을 이루게 해줬던 주인, 너무너무 좋은 주인이에요. 나가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럴 경우에 그냥 그 종을 자유인이 되었다고 해서 집 밖으로 내쫓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와 처자와 함께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 종을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가서 문 앞에, 아니면 문설주 앞에 가서 오른쪽 귀를 뚫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때 문과 문설주의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요, 그 집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자유가 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는데 그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유할 수 있었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뭘까요? 7년째가 되었다고 문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요, 좋은 주인을 만났으면 그 문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집에 오래 머무는 것이 내가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 집주인은 좋은 주인이잖아요. 그 주인이 종을 엄청나게 사랑했습니다. 가정을 이루게 해준 주인이에요. 그 집에 있으면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만족한 생활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 집을 박차고 나가면요, 어려운 일이 있게 될 겁니다.
이런 바울은 그래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메인받은 노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삶이요, 바울에게 불행한 삶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삶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 바울에게는 가장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자유하면요,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할 뿐입니다.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죄만 짓고 살아가는 거죠. 21절입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이런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종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죄의 종은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종은 그 마지막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느 쪽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6월절에 문 안이 안전한 것이지요, 문 밖을 나가면 죽는 것입니다. 좋은 주인을 만났으면 그 좋은 주인과 깊이 교제하고 그 주인을 사랑하면서 그 집에 머무는 것이 진정한 자유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영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종, 정말 당시에 아무런 혜택도 없고 고통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죄의 종이었고 의에 대해서 자유했던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